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복된 하루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진리와 사랑으로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잠언 29장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되고 참된 삶을 이뤄가도록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주 앞에 드릴 열매 있는 삶을 오늘도 힘써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께 참된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우리를 빛된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돌아보면서 그 뜻에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직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선한 역사만을 이루기를 힘쓰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로마의 핍박과 시련 그리고 고난을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미혹을 당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위해 바른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면서 더 한 걸음 나아가 복음의 본래적인 목적인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룩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기독교에 대해서 핍박을 행하였고 그에 비해서 유대교와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통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유대교로 돌아오도록 미혹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로마의 무서운 위협들과 유대인들의 조롱과 미혹의 소리들에 영적인 내우외환의 상황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는 이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온전히 품고 지켜나가고 있기는 했지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과 상황들에 마음과 믿음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련과 미혹의 중간에 끼인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순간 마음의 결단, 삶의 방향을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게 된다는 불안에 내몰린 것이 문제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과 고민은 과거 초대교회 성도와 교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삶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도전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은 떠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믿음은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마음과 삶의 내용이 시련과 미혹에 휘청거리는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주의 성도와 교회가 이 문제를 동일하게 피하거나 외면하지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결단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과거와 그 정도는 다를지라도 결국에는 이 시련과 미혹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이 순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큰 손해가 내게 주어질 것이고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나를 힘들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또 내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내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또 나를 무시할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기 때문에 시련과 미혹의 중간에 서서 어떻게 해서라도 참된 믿음의 결정보다는 자기가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하고 손해는 최소한을 해야 한다는 쪽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세상의 강요에 굴복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시련을 이기고 세상의 미혹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강요에 어리석은 결단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삶을 온전히 이루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겠습니까? 먼저는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에 먼저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시련과 미혹의 소리가 크게 들려와 우리의 마음과 생각,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 순간에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련과 미혹의 이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금 이 시련과 환난을 맞서서 이겨내야 하는 때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것은 나약해 보이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시련과 미혹의 뚜렷함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이 더욱더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련을 두려워하고 미혹에 흔들리게 되는가? 왜 그것이 크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힘들게 느껴지는가? 그것은 내가 어떤 면에서 보거나 그만큼 연약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상황임에도 이것을 부인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신이 가진 어떤 힘을 통해서 이겨보려 하는 것은 이기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자 무지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당한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한 엄청난 시련과 그 시련을 보고 조롱하던 친구들의 반응들에 그는 계속해서 자기 힘으로 버텨내다가 끝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주 앞에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항변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자신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하심만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3절의 말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제 아무리 당한 고난과 친구들의 조롱을 자기 스스로 의연히 대처하고 물리쳤다 했지만 자기의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음이 자신을 실패의 자리 깊은 곳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원인을 찾고 또 내 편에서 그 시련과의 미혹을 이겨낼 방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 아니라 먼저 부인할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연약함을 주께 인정하고 구할 때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처럼 죄와 사망, 시련과 미혹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을 겸손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겸손으로 아뢰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실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움의 손길을 내미시고 온전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피할 바위와 산성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로부터 온전한 영적 승리의 삶을 이루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두려움과 혼미한 상황에서 믿음의 성도는 더욱 믿음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본연래적인 뜻을 마음에 힘써 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의 제사와 그 식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믿음이 흔들려서 유대교 옛 전통과 문화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의 제사와 그 식양을 보여주거나 생각하게 하는 것은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그들이 바라는 바대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바는
보여지는 성전의 제사나 그 식양과 제조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문제를 애써서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바른 방법이자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여지는 제사제도, 제사 기물들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고 그것을 보며 어떤 면에서는 마음의 결단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보여지는 것들과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진 자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런 미혹에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완성해 가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집중해 볼 때에 유대인들은 언약궤, 곧 법궤 안에 보관된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두 돌판이 그들의 신앙, 믿음의 훌륭한 유산물이라고 여겼을 것이며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는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또한 미혹을 받아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더욱 그것들을 견고히 붙잡음으로 그들이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건들은 아무리 그들 입장에서 그것이 훌륭한 믿음의 유산물이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그 실제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 심판을 받고 죽게 된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는 죄와 허물의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그런 불순종과 죄악의 증거물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법궤 안에 그 보혈의 은혜로 덮은 시은 자 아래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며 그 자리로부터 새하늘과 새 역사를 이뤄가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의 신실하심으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셨으며 과거나 지금이나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이뤄가고 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란의 때 하나님은 옛 성전, 옛 기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 하지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거룩하신 뜻을 품은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만을 붙잡고 오늘을 온전한 믿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상황, 혼미스러운 마음의 상태, 어디에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본질을 바라보며 구원과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당시대 못지않은 도전과 미혹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아뢰며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선한 역사에 귀히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며 마음을 주께 드리고 믿음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이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승리를 얻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주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그 모든 연약함을 이기시고 강함과 능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 속에서 쭈뼛거리지 아니하며 담대함과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맞이한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시련 앞에 다시 위축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옛 행실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정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의와 거룩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권적인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더욱더 힘써 달려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옛 행실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실패하여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옛 그물을 바다에 던지던 베드로와 같이 말게 하시고 사랑과 진리의 음성을 더욱더 듣기를 힘쓰고 다시 주의 사명을 따라 헌신하는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앞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오며 시험에 시선을 고정하기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승리를 더욱더 주목하며 그 길을 뒤따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복된 날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합심 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는 계속 남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며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을 온전케 하는 믿음의 삶 이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예배의 부흥과 소그룹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수요 오전 예배, 새벽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한어, 영어, 영어권 젊은이 예배, 주일학교, 중고등부 각 예배 가운데 동일한 은혜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심령에 하나님 각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듯 각 심령에 합당한 회개와 위로와 새 힘의 공급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2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인 보호와 하나님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확실한 정체성으로 무장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 나를 광야로 이끄실 때 기쁨으로 나아가리라. 신실하신 주를 신뢰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와 항상 함께 하시네. 주는 나의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거룩하다 거룩